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의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2장.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3장.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4장.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시에 고린도를 방문하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후에 3차 선교 여행 중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 교회 안에서 음행하는 자와 탐욕을 부리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첫 번째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고 바울은 글로의 집 사람과 에베소에서 온 스데바나 집 사람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자세한 상황과 교회의 질문 편지를 받아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보내고 방문 계획을 알립니다. 예루살렘에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 가는 길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은 실망스러웠고 교회는 여전히 회개하지 않아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두 번째로 방문합니다. 바울이 방문하였지만 교회는 변화되지 않았고 서로에게 고통스러운 방문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에 바울은 계획을 바꾸어 에베소에서 유대로 가는 길에 고린도 교회를 두 번 방문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호되게 책망함으로 이 문제를 종결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기 전에 바울은 너무 엄격하게 대함으로 그들로 상처를 줄까봐 디도를 통해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 편지가 세 번째 편지입니다. 디도를 통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 후 바울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폭동으로 드로아로 갑니다.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지만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마음이 편치 않아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에서 많은 환난을 당하던 중에 디도가 와서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였다는 말을 듣고 위로를 받으며 크게 기뻐합니다. 디도를 통해 소식을 들은 후 그 답장으로 쓴 편지가 네 번째 편지, 즉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은 왜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는 계획을 바꿨는지 알리고 아직도 자신의 사도권에 대하여 불만을 가진 자들과 거짓 사도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참 사도가 누구인지를 가르치며 고린도 교회에 세 번째 방문할 때 그동안 미루어 놓았던 예루살렘 교회 구제를 위한 헌금을 고린도 교회가 준비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1장에서 바울은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인사합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합니다. 아마도 이 찬양은 디도로부터 소식을 듣고 기뻐서 감사의 마음에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이 찬양에서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며 자비와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먼저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만큼 그리스도로 위로를 받는다고 함으로써 자신의 고난과 위로가 하나님으로 인해 일어난 것임을 암시합니다. 또한 자신들이 겪는 환난과 위로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성도들에게 나눠줄 수 있고 고난으로 인해 고난당한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시아에서 죽음에 가까운 환난을 겪었는데 이 일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일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큰 사망에서 자신들을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을 확신하며 고린도 교회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이제 1장 12절부터 7장 16절까지 전개되는 내용은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변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디도를 통해 보낸 눈물의 편지로 교회가 어느 정도 수습이 되었지만 여전히 바울에게 불만을 가진 자들이 있고 새로 유입된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에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부정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장 12절에서 2장 13절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방문의 계획과 변경이 된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합니다. 원래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를 거친 후 고린도를 방문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를 보낸 후 바울의 권면이 거절되고 디모데를 보내고 또 자신이 두 번째 방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망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갔다가 마게도냐로 가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고린도로 간 후에 유대로 갈 계획을 세웁니다. 두 번의 방문, 즉 두 번의 은혜를 얻도록 하기 위해 호되게 책망하고 교회의 문제들을 종결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 바울은 일부 교인들과 거짓 사도들이 자신의 방문 계획은 경솔하였고 신실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바울의 사도됨을 흠집내고 또 교회에 영향을 끼칠까봐 염려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잘 이해시키므로 바울이 세상적으로 살거나 사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사역하였음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바울이 교회를 자랑하고 교회가 바울을 자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바울이 방문 계획을 변경한 것은 자신의 경솔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일이며 그 통로로 일하는 신실한 사역에서 행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은 것은 교회를 아끼려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방문을 통해 강하게 책망하고 엄히 다스림으로 그들의 믿음을 주관하는 자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쁨을 돕는 자로서 함께 하는 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그들을 검신케 하기보다는 편지를 써서 사랑으로 다시 한번 권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편지에서 교회는 어느 정도 수습을 하였지만 아직 소수의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있었으며 바울을 지속적으로 검신케 했고 이로 인해 교회가 그들에 대한 비난과 제재를 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바울은 용서하고 위로해서 사랑을 나타내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너무 근심할까봐 염려한 것이며 이로 인해 사단의 계획, 즉 교회 분열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교회가 용서하면 자신도 용서하며 그들에 대해 사랑으로 대할 것을 권합니다. 2장 14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변호하는 내용들로 이어집니다. 사역과 관련해서 바울은
하나님이 행하신 두 가지에 대해 감사함으로 시작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전쟁터에서 싸워서 전리품을 취하듯 자신들을 사로잡아 사역자로 살게 하셨고, 둘째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 속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그리스도의 사역을 드러내는 일임을 보여줍니다. 이와 달리 거짓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돈벌이를 위해 자기 자랑을 하며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이며 또 하나님 앞에서 하였다고 말하므로 거짓 사도와는 다름을 말합니다. 3장에 와서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을 변호하는데 자신은 거짓 사도들이 말하는 것처럼 추천서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거짓 사도들은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 유명한 사람들의 추천서를 들고 다녔으며 그것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추천서라고 말합니다. 수년 전에 교회를 개척한 장본인에게 추천서를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사역의 열매로 그들의 사역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먹과 돌판으로 상징되는 옛 언약이 아니라 성령으로 상징되는 새 언약의 백성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언급을 보아 원래 유입된 거짓 사도들은 유대교에 충실한 기독교인들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성령의 사역을 함으로 살리는 것, 즉 생명의 사역을 하는 자로 변호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있어 수건을 가린 것과 비유하여 자신은 영광을 가리는 자가 아니라 걷어내고 드러내는 사역을 하고 있음을 증거합니다. 4장에 와서 바울은 이런 새 언약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만 여기에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음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이런 온갖 반대에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믿음에 비해 사명은 너무나 중요했고 받은 긍휼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부끄러움 없이 속이는 일이 없이 인기를 얻기 위해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일 없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을 속이지 않고 사역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런 바울의 사역에 복음이 가리워지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망하는 자들, 즉 복음을 거절하거나 혹은 거짓 사도들의 방해로 일어난 것이며 사람의 생각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 바울은 자기를 전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성도들의 종된 것을 전파했습니다. 자신은 그리스도를 섬겼고 그 은혜로 성도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은 질그릇 같은 자신에게 영광스러운 복음의 보화를 담은 일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나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가 당한 고난은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과 같았지만 이 일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되고 예수의 죽음을 본받아 그의 부활에 참여하는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경험한 사망은 성도들에게는 생명을 주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난에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환난을 통해 지금은 보이지 않는 영광스러운 미래, 즉 부활이 주어질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문안 인사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인사에 이어 하나님에 대한 찬양부터 하는 이유는 디도를 통해 전해들은 고린도 교회의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써서 보낸 눈물의 편지로 인해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소식에 바울의 마음에는 큰 기쁨이 넘쳤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복음 전파를 통해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특히 아시아에서 겪은 환난은 거의 죽음 직전에 갔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 역시 그가 복음 전파를 통해 겪는 고난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난을 겪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낙심합니다. 자신이 행하는 일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자기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아니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무모하게 함으로 일어난 것은 아닌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는 포기해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디도를 통해 소식을 듣고 크게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을 받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두고 자비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수고하고 희생할 때 그것이 고난이나 혹은 무의미한 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이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을 통해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의 위로도 분명하게 주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체험하였다면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을 할 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난만큼 위로도 주어지게 기꺼이 용기 있게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위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주어진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교회 문제로 근심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주신 은혜로 여깁니다.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깨닫고 사도처럼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우라고 주신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로해 주시며 사망에서도 살려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바울의 이런 깨달음은 성도의 고난이 나만 겪는 고난이며 나 혼자에게만 주어지는 위로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즉 고난에 처한 다른 형제, 다른 자매들을 돕기 위해 그들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당한 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위로함으로 세워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나를 반드시 세워주셔야 한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일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와 위로를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그 은혜를 기도를 통해 꼭 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고난이 제가 아닌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당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 또한 풍성하게 주옵소서. 그래서 순종하는 일을 행여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두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을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알고 그 일에 내가 증거가 되기를 원하는 거룩한 소원을 품게 해주시며 많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고난 중에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겪는 고난과 위로가 누군가에게는 오늘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위로할 자가 있다면 누구인지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섬길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